네, 오늘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하고 로또를 샀어요. 그래서 당첨이 되면 2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2억을 친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걸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2억을 가져보신 적이 없어서. 실제로 2011년도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우리 그냥 복권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 A씨라고 할게요. A씨가 1등에 당첨이 되면 2억을 주겠다라고 친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4억이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막상 이 A씨가 1등에 당첨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죠. 2억이나 줘야 돼?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래서 2억 대신에 8천만 원을 줬어요. 많이 줬죠. 그런데 B씨, 이 친구 B씨는 아니다. 1억, 나머지 1억 2천만 원도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로만 한 약속이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맺어진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A씨에게 나머지 1억 2천만 원도 돌려주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로또 하실 때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오면서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했던 약속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전부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때는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나의 의지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후회도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가 내뱉은 말에 내가 한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우리 조상들의 악행을 참으셔서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에 관해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참으시고 가나안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했고 사람들이 구했던 왕의 결과로 주어진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왕을 패하시고 누구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의 후손 가운데에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완전하게 기억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여기 보면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누굴까요?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에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함으로써 그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거부감을 줄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하셔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26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 역사 속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 구원자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에 구원의 말씀이라고 바꿔서 표현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냥 구원자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구원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생긴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존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존재적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당시 헬라 철학의 개념을 사용한 로고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있었던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요한의 관점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전해진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에서도 벽에 붙여서 외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했음에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결국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던 빌라도 역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심지어 외우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로 우리들 유대인들의 역사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의 삶은
말씀과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이 교회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517년. 이 날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날이구나 아시겠죠? 사실 이전에도 중세교회 안에서 개혁에 대한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날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점으로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의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은 지 약 1400년이 지난 후에 교회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을 했고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교회의 목적은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제들은 더 큰 교회로 가기 위해 면죄부를 팔아 돈을 모았고 큰 교회는 더 큰 건물을 만들기 위해 면죄부를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일에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세기에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던 것처럼 15세기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타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교회 안에 그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뉴스가 성범죄를 일으킨 목사, 서로 싸우는 교회,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교회, 정치한다고 마이크 잡은 목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었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이 힘을 갖기 원하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힘이 생기고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마치 복음이 그런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원하는 사람들과 그 바램을 성경으로 포장했던 교회는 오늘 외적으로 성장했지만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지식이 나를 증명하거나 나의 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갈수록,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닮아가야 하는 것은, 그렇게 원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가 강조해서, 오늘 본문의 강조해서 반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 27절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인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내용 전체가 이거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건입니다.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모든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했던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뭐 우리가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알아서 하실 테니 괜찮지 않나?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악하게 행동한다고 해도, 악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결국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악한 것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삶을 통해서든 의인의 삶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나의 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결정이 움직이는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이나 욕망으로 나의 생각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이제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간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실제로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이건 역시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해 이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역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할 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언약이야 라고 말을 하면 이게 뭐 증명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33절과 34절과 35절에서 구약에 있었던 시편과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인데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시편 둘째 편,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4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35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약에 있었던 시편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특별히 다윗에게 주신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말고 이미 다윗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 할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신들의 영광의 시대를 기다리는 대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보낼 메시아를 통해 이 암울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으로 주신 이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의 약속, 다윗은 그런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고사하고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힘없이 사람들에 의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참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으로 성취된 것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기다릴 메시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기다릴 다윗의 약속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다윗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다윗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혔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돌을 던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고 예정하신 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한 후에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라고 선언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쓴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없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가리거나 덮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뿐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교 마지막에 이런 경고로 말씀을 끝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오늘 41절 말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때에 활동했느냐?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는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살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읽은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군대를 일으켜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그때 너희가 놀라고 도망할 것이며 그들은 모든 나라를 사로잡고 다스릴 것이다. 도무지 믿지 못할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를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 예언을 믿지 않았다가 멸망했던 역사를 기억해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약속을 믿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그 환난과 심판의 때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져 갔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에는 변함이 없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놀라고 도망하며 멸망당하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약속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그런데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십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